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장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4장, 5장에 걸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그런 장면 중에 더불어 함께 소개되어지고 있는 한 장면이고요. 사실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 큰 도전과 용기와 위로가 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좌에 둘러있는 24보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24장로가 이렇게 소개되는 대목인데요, 첫 번째 표현이 보좌에 둘러있는 24보좌가 있더라라는 것이 이제 먼저 등장을 하죠. 말씀 보면 금방 이제 장면을 사실 연상해 볼 수 있는데요,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를 둘러싼 24개 보좌가 있더라. 우리 쉽게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보좌 가운데는 하나님보다는 이제 지위가 낮은 거죠.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그를 보호하는 일을 또는 그 수행하는 일을 하는 24개 보좌. 그래서 덜 가치 있고 덜 중요하고 덜 소중한, 굳이 가운데에 있는 한 보좌에 비하면 덜 중요한 자리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 더불어서 그 한 보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 한 보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 특수한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특권이 맡겨진 자리고, 그 적어도 또 다른 보좌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는 가치 있고 중요한 자리가 이 보좌를 두른 24개 보좌의 자리인데요, 그 위에 24장로가 앉았더라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24장로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전에 같이 생각해 봤었는데요, 이 24장로가 우주적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는 천사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 21장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이 24, 12 더하기 10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구약의 본 백성 중에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13절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처음에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면요, 그 다음에는 그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신약의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해서, 사실 12 더하기 12, 24라는 숫자는 계시록 안에서 전체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24장로는 우주적 존재도 천사도 아닌 이미 하늘에 속한 하나님 백성의 대표적인 존재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고요. 특별히 컨스타블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장로라는 단어에 대해서 프로스부테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이 헬라어가 천사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있는 이 24장로는 하나님 구약과 신약 백성을 통틀은 전체 하나님 백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이 이제 그 컨스타블의 또 의견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볼 때도 사실 이제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 보기가 이제 더 이제 본문에 더 타당하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24장로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더불어서 이 24는 이 보좌에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24라는 숫자가 본 백성이 또 가지면 또 다른 좀 의미가 하나 있는 게, 역대상 24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한 지파를 선택하시죠. 그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집을 선택하셔서 아론의 후손들로 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요. 그 아론에게 아들이 넷이 있었다.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해가지고 넷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2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사가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고 남은 두 아들이 있어서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이 이제 이렇게 감당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설명이죠. 3절 다윗이 엘라살의 아들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아들에게 물려줄 일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구체적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의 숫자도 헤아리고 제사장의 숫자도 헤아리고 그들에게 맡겨준 직무도 이제 짜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엘라살 자손과 이다말 자손과 더불어서 각각 그들이 섬길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직을 하는 거죠. 4절 엘라살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라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8명이더라. 그러니까 그 다윗이 조직한 하나의 성전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팀이 이다말 엘라살 쪽에서 16 그리고 이다말 쪽에서 8 해가지고 24팀이 그러니까 각각 리더들이 24명이 이제 카운트가 되는 거죠. 5절에 이에 제비를 뽑아 피차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린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린 자가 엘라사 자손 중에도 그 이다말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6절부터 그 24명의 이름이 쭉 리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 백성에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24장로들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것이 본래 다윗에 의해서 조직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던 제사장 팀들이 24팀이 있었고 이 24장로들이라는 것이 단순히 보좌에 앉은 하나님 백성 더불어서 그들이 뭐하는 존재들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런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숫자가 24라는 거죠. 실제로 24장로들이 하는 일을 보면요 예배를 하는 장면이 4장 10절 11절에 등장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면서 예배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요 더불어서 이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소개되는 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9절인데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마치 성전에서 하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처럼 악기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향을 가득 담은 금 대접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더라. 그러면서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예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앞에 봤던 5장 8절 같은 경우에 그들이 금고문고 또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조금 이제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는데 그 향이 성도의 기도더라. 그러면 24장로들을 통해서 이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나 그러면 예수님 말고 어떤 다른 중보자를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구조를 절대 그런 의도로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죠. 어떤 형태로든 이 24장로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수행하고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에 대해서 이제 보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전체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24장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실제로 사실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죠.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온 백성을 언약 백성 삼았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삼았을 때도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이고요. 신약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 때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 앞에 서게, 내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그 백성들이랑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실제로 높은 그 하늘 위에 그 하나님 성전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볼 때 그 옆에 그를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24보좌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마주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 4장 4절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요한이 계속 설명을 해요. 근데 이 24장로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가 할 때 두 가지 모습으로 소개를 하는데, 흰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흰 옷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먼저 요한계시록 3장 5절 내용을 같이 보면요, 승리와 불멸의 상징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대교회에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의 하나였는데요, 단순히 사대교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그 다음 초청을 하시는 그런 대목을 봐서 모든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인데, 흰 옷을 누가 입는가라고 할 때 3장 5절에 이기는 자가 입는 옷이다. 두 번째, 그 흰 옷을 입은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흰 옷은 승리의 상징이고 더불어서 불멸의 상징으로, 영원한 생명의 상징으로 입는 옷으로 등장했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예표되는 24장로가 그 흰 옷을 입고 있었더라. 그 흰 옷을 요한계시록 안에서 어떻게 준비하는가라고 할 때, 어떻게 입는가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을 씻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신앙으로 준비되어지는 오심을 이제 보일 수 있죠. 분명히 사실 그런 측면에서 24장로가 더욱더 하나님 백성을 예표하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흰옷 입는가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죠. 실제로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자신들의 옳은 행실로 그 진실함을 드러낸 사람들이 입는 옷이 흰옷이고 세마포옷이더라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그들의 삶으로, 이렇게 사실 말씀에서 계속 살펴봤던 부분인데, 삶으로 증언되어, 삶으로 증명되어,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있고요. 실제로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옳은 행실로 고백하였던 성도들이 준비한 옷이, 그렇게 해서 입는 옷이 뭐냐, 승리와 불멸의 상징으로 입는 흰 옷이었고요. 24장로들이 그 옷을 입고 있더라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4장 4절의 표현이죠. 또 더불어서 그들이 입고 있던, 쓰고 있던 금관은요, 권위의 상징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소개할 때 금면류관을 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하면서 권위의 상징이고요. 그 실제로 교회에 주시는 약속이,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이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를 함께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 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배함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거기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라는 것이 이제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이나 우상에게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이 그 짐승에 또는 그 우상을 섬기는 세속적 삶의 패턴과 방식에 답습하지 않아서 앞에 표현으로는 이기는,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성도고요. 그들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보고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설명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좌에 앉아 입새 장로가 금관을 쓰고 있더라라는 것이 이제 한 모습으로 볼 수 있고, 더불어서 금관을 어떻게 얻느냐, 사실 20장 4절에서 나오지만 승리의 상징이다라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면 이렇게 서머나교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한 자들이 얻는 것이 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관이었다는 게 승리의 상징이고요. 그걸 통해서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죠.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 하시는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받는 장면이 하나 등장하지 않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고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3장 11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자신들의 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승리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작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관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빼앗기지 말라는, 앞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닥쳐있고 그런 걸음들을 걸어갈 터인데 빼앗기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은요, 분명히 빌라델비아 교회 자신들의 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신앙을 가지고 있는다고 할 때 실제로 진실하게 옳은 행실로 역사 가운데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해가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요, 그 성도가 당연하게 가지게 되는 것이 금관이고요. 24장로가 그 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실제로 환상 가운데 보여지고 그것이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다시 전달되는 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주셨던 것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누려지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는 장면이죠. 그래서 굉장히 감격적인 장면이고 도전과 위로가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천천히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 나라 이미 받았다라고, 이미 하늘에 속했다라는 말씀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이 4장의 환상은요, 그 환상 가운데 하늘에 높은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 거기 계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대표되는 24장로가 이미 거기 있더라라는 것은요, 여전히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지만 소속이 어디냐, 이미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확인하며 도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면이죠.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7절처럼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가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어떤 삶을 그와 함께 걸어간다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미 살아나셔서 하늘에 앉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하늘에 소속된 존재가 되었고, 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계획하심에 따라 허락하신 시간이 있어서 그 뜻을 이뤄가는 여정을 걸어가는 중에 소속은 어디냐? 하늘에 이미 두어졌다라는 것이 예수님 믿는 백성들에게 허락된 놀라운 특권이고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신비죠. 그래서 세상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미움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제시하는 성공과 그들이 제시하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이질적인 것을 느끼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 백성을 대하는 세상 역사의 모습이었고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할 때 예수 믿으면 이미 소속이 다른 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성경에 소개한 거죠.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겼으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나라에 소속이 되었고 그 나라를 받은 존재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부정적인 모습도 굉장히 많죠. 세상에 속한 게 아닌데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과 세상이 제시하는 만족을 쫓아서 어떻게 하면 아둥바둥 그거 누려볼까 하고 그거 경쟁하고 그거 미워 그거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 법도 없이 무자비한 삶을 걸어가며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도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성경에 얘기하죠.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신앙을 가진 잘하면 소속이 바뀌어진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래서 다른 법을 쫓아가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그의 주권과 섭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권위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에게 세금도 바치기도 하고 왜? 그게 그 주권을 펼쳐가지고 섭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는 반응이 절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로마서 등장을 하고요. 성경에서 신약에서 곳곳에 가르치면서 보일 수 있는데요.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 이미 그 소속은 하늘에 두어진 존재고요.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환상에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을 그 보좌 주변에 두고 있는 24장로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구나라는 이미 우리가 그 소속이 되었고 거기에 그와 함께 있는 자로 여겨지는 자들이구나라는 것이 4장 4절에서 24장로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바죠.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전하는 내용이 사실 흰옷 준비하고 금관 쓰고 그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영광의 그 하늘 보좌에 실제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그와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 어떻게 그와 함께한 자리에 있을래라고 할 때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요. 자기 흰옷 준비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월 몇 시에 예수 영접해서 예수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요. 현재 내가 계속 예수 믿고 있는 자리 그래서 소속을 정말 하늘에 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또 완성될 그때 그 보좌에 앉을 것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을 기대하며 승리와 영원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을 것을 기대하며 그 흰옷을 준비해가는 여정을 가는 것이 그게 교회가 성도가 걸어가야 될 이 다음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4장 4절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어떤 꼬린 지점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 4절이고 더불어서 금관 이기는 신앙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기는 신앙은요 이렇게 세상과 경쟁해가지고 어떻게든 내 권리를 쟁취하겠다 그게 아니죠. 이렇게 이 승리 정복 또는 극복이라고 번역되어지는 그런 단어로 사실은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기는 신앙을 보여준 거였죠. 그들이 작은 힘이 있어서 정치력을 행해가지고 정보를 대상으로 시정부를 대상으로 권력자들을 대상으로 자기들의 권리를 쟁취하는 그걸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면류관을 갖고 있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셨던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규모가 작은 공동체고 교회고 성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머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의 지체로 살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머리의 뜻을 이루어가며 거룩한 것이 어디 있는지 깨끗한 것이 어디 있는지 바르게 행해야 돼 옳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의 길을 타협하지 않고 걸음걸음 그것을 실제로 답습해가고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 이미 이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되어진 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고요. 금관을 준비하는, 영광에 참여할 금관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이제 걸어가야 돼. 이기는 신앙 역시 이제 그런 부분이죠.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 이해를 돕는 표현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백성 된 우리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럴 힘이, 그런 은혜가, 그런 능력이 주어진 존재가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성도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게 이제 4절 맨 마지막에서 이제 5절에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구원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세상 어느 거에 어떤 보여지는 즐거움에 만족되는 것에, 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에 거기에 승리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 것을 알게, 다른 거 목매지 않아요. 다른 걸로 구걸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만족이 되고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래서 세상의 미혹에서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억압에서도 이길 수 있고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구원을 알고 있기에 이기는 신앙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야기하면서,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그 앞에 무엇과 관련해서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2절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면서요, 결국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 무엇이 그가 기뻐하시는 것, 무엇이 그가 즐거워하시는 것인지를 알아서 배워서 실제로 그것을 따라 살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하는 신앙을 걸어가는 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모습으로 요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금관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흰옷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자라고. 봐라라고. 약속하신 것이 이미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더냐라는. 그렇다면 실제로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너의 걸음을, 너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 4장 4절 또 4장에서 5장을 걸쳐서 24장로의 모습들로 하나님 백성의 교회를 도전하시는 모습이고요. 아까도 들었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던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겠죠. 아, 우리가 거기 있구나. 우리가 거기 있구나. 이 신앙, 이 믿음, 이 어려움이 사실은 가치 없는, 그냥 흩뿌려지는 열매 맺을지 안 맺을지 확신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미 우리가 있구나. 그러면 그 완성을 향해서 분명히 정해진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요한이 24장로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보게 하시고 요한이 24장로들에 대한 이 하늘의 신비를 전달하며 교회를 도전하고 또 하나님 백성이 도전하는 이제 모습인데요. 그래서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의 사랑에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성경에 가르쳤고요. 그것은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에게 해당한 약속이라고 생각돼요. 실제로 예수님 믿고 있다면 세상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세상 나라의 옷을 입고 세상 나라의 문화에 그들의 식습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미 소속이 다른, 갈수록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이지감을 느끼게 되고, 내 본향이 아닌데 내 고향을 그리워하고 내 본향을 그리워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다. 그들의 정체성이다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나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갈수록 세상이 더 사랑스럽고 갈수록 세상이 더 살맛나는 세상, 갈수록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서든 좀 더 오래 건강하게 머물고 싶은 것이 관심이 되고 목적이 되었다면요. 정직하게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있는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실제로 소속이 그렇다면 걸음이 정해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있고 완성될 모습이 이러한 것이기에 네가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걸음을, 거기로 걸어가는 걸음을 바르게 걸어가는 것이, 그게 성도의 그 비전을 향한, 그 성취를 향한 걸음이다라는 것인데요. 그 보좌에 앉을 또는 그 잔치에 참여, 그 나라에 참여할 자격이 되는 흰옷을 준비하는 실제로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렇게 옳은 행실을, 바른 것을 사랑해서 욕심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 생각에 원하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 바른 것을 정말 사랑해서 옳은 게 무엇인지 바른 게 무엇인지 그걸로 고민하고, 실제로 모르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하고 배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기는 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에서, 직장의 관계가 있는데 가정의 관계가 가운데서 무엇이 이 자리에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극복하고 오버컴하고 이기고 예수님이 왕되심, 예수님 주되심을 선언하는 선택의 모습들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며 말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말씀 가운데 위로와 격려 받으며 실제로 걸음걸음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그거 욕심내고 그거 열망하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